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만 여쭤보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 애국가는 다 아시죠? 네. 그런데 혹시 여기서 최초의 애국가 한번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네. 몇몇 분은 보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애국가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거기서 이런 우리나라 최초의 애국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제는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영원 무궁토록. 바로 상제는 우리나라를 도우소서라는 말인데요. 제가 이 TV 프로그램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상제님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뭐고 상제님은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알아보다가 어떤 걸 보게 되었냐면 동양에서는 본래 이 하느님을 상제님이라고 불러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심청전. 네, 이 심청이를 여러분들 혹시 누가 구해줬다고 알고 계시죠? 네, 용왕이 많이 구해줬다고 알고 있지만 원래 이 전래동화에서 심청전에서는 이 용왕이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제님께서 이 사해 용왕에게 명을 해서 모시에 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질 터니까 심청이를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상제님이라고 불러왔을까요? 네, 바로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공식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인격성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 대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우리 옛날 역사에서부터 이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상제님으로 9,000년 동안 모셔왔기 때문입니다. 이 한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윗상자에 이 하나님 제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상제님의 원뜻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 그리고 주제자, 그리고 조아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제님을 모셨던 우리의 문화를 원래 신교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신교는 바로 말 그대로 신의 가르침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신설교의 준말로서 하늘에 계신 상제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이 삼시상제님의 가르침을 펼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신교 문화에서부터 우리 모든 생활, 문화, 종교가 파생되어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 시골이나 이렇게 마을 어귀에 가보시면 서 있는 천하대장군이라던가 지하여장군 같은 이런 솥대, 그 정승 혹은 마을 어귀 앞에 서 있는 이런 솥대들, 그리고 집에서 지내는 제사, 아니면 왜 그 장독대 위에다가 정말 맑은 물을 떠올리고 우리 가족들의 안녕과 무사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빌었던 그런 정화수 문화, 혹은 대학교에서 지내는 이런 고사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신교 문화의 발자취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역사 문화권에서 말하는 유교, 불교, 성교, 선도,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불러왔고 그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이 우주의 절대자를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부르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상제님, 도교에서는 이렇게 옥황상제님이라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불러왔죠. 그러나 각 종교, 문화권마다 이렇게 각기 다르게 불렀을 뿐인 거죠.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미국 사회나 이런 서양 사회에서는 선생님을 티처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일본에 가면 센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처럼 한 분의 선생님을 두고 각 나라 문화권마다 각기 다르게 호칭을 해왔고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문화권이 다르니까 그 부르는 언어도 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상제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동양에서 모시는 이 상제님이 서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십니다.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로마의 그 신부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와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펼치려고 왔는데 동양에서는 하나님 이전에 옛날부터 이 하늘의 주인, 천지의 주인을 받드는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천주실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하나님, 우주의 절대자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부터는 유불선, 기독교 등에서 각기 다르게 불렀던 그 중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곳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신의 도법을 이렇게 세 가지 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세 가지로 나눴던 것이죠. 정법, 상법, 말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도법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은 바로 이 정법 시대이고, 이 정법을 지나서 자신의 교법이 점점 해이해지는 시기가 바로 상법. 그런데 이 인류가 너무 혼탁해지고 세상이 너무 혼탁해져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때, 이때를 바로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법 시대가 되면은 어떤 분이 오신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법 시대에는 바로 정말 살기 좋은 이 사시가 풀어서 사람들이 걱정이 없는 그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를 바로 용화낙원세계라고 합니다. 이때를 너희는 살아라고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바로 미륵 부처님이 강세하시는데, 바로 동방의 이 해중으로 둘러싸인 이 동방의 나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알린 곳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보내신 그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12제자 가운데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던 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백보자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친견한 인물이 바로 요한인데, 이 요한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곳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즉 하느님께서는 장차 올 자다라고 본인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으로 직접 오실 것을 이 요한에게 직접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직접 오셔가지고 이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이 지상에 건설하겠다, 즉 이상 낙원 세계를 이곳에서 펼치겠다라는 가르침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이 우주의 신비를 푸는 그 교과서인 주역의 개사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언호 간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잖아요. 말. 그러니까 이 동양과 서양의 모든 깨달음의 말씀들이 바로 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간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씨, 알갱이 자리, 작지만 모든 걸 품고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사전에서 보시면 이 간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동북방 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모든 인류들은 이 세문화는 바로 동북방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유교, 불교, 이런 선도, 유불선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이 전한 공통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는 이 우주의 절대자가 이 지상, 이 땅으로 강세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때는 정말 살기가 좋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살기 좋은 새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유불선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신교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한민족은 역사와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상제님을 받들고 모셔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신교의 맥, 예로부터 모셨던 상제님 모셨던 이 신교의 맥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정말 그 신교가 뭔지조차 모르는 그렇게 정말 이렇게 흘러가던 쇠퇴해져 가는 와중에 상제님께서는 동방 땅에 이름 없는 한 구도자를 불러 세워 그 신교 문화의 맥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 대신사입니다. 최재우 대신사는 이 구도의 뜻을 품고 상제님의 뜻을 깨닫고자 이렇게 기도와 수행을 전념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1860년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상제님의 성음을 듣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제일 처음으로 내려주시게 됩니다. 물구물공하라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하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상제라고 이르는데 어찌하여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라는 말씀을 처음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신교 문화의 맥을 이뤄가던 우리 동방 한민족에게 정말 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인데요. 최재우 대신사는 이 상제님과 여러 문답을 주고받으며 가르침을 내려받게 됩니다. 동학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후천개벽, 두 번째는 시천주, 세 번째는 바로 무극대도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이 후천개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제국 계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이 개벽이라는 것은 열개자에 열벽자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딱 열린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우주 섭리에 따라서 이 가을 세상이 열린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바로 무극대도입니다. 무극대도 닦아내니 오만년지 운수로다. 이 개벽 이후에는 무극대도, 그러니까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살기 좋은 세상이 무려 5만 년 동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 인간이 경계가 없이 소통을 하는 그런 하나 되는 그런 새로운 진리 세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재우 대신사께서 이 하늘에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내려받은 주문이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러니까 여기서 천주라고 했는데 이 천주는 예로부터 말을 했던 천지의 주인, 즉 상대님을 말을 합니다. 이 상대님을 모심으로써 조화를 정한다. 조화를 정하고 그 만사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런 대도통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은혜로움, 이 상대님의 은혜로움이 너무나도 커서 영원불멸토록 잊지 못한다. 영세토록 잊지 못한다라는 것이 담긴 것이 바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에 담긴 뜻입니다. 이 동화에서 전한 이 세 가지 가르침이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바로 이 시천주입니다. 이 천지의 주인, 이 천주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마음으로서 그냥 기도를 하고 그냥 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계신 상제님, 천주의 주인께서 이 땅에 지상으로 직접 강세를 하시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만나고 친견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모신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손님을 맞이한다, 아니면 손님을 모신다, 부모님을 모신다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상대님을 모심으로써만 조화를 정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상대님께서 이 동화에서 말했던 이 무국대도의 진리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친히 인간으로 강세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전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정말 가장 위대하고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대님께서는 바로 1871년 9월 19일 날 탄광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에 탄광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 갱망리라는 것은 바로 손님,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이신 하늘의 천주님, 하늘의 손님을 기다리는 마을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선망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손바래기 마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을 이렇게 정말 옛날부터 모셔온 기원을 해온 그런 마을이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상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실 때 어떤 이렇게 성을 지니고 내려오시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류에게는 뭐 김씨, 이씨, 박씨 등 다양한 성씨가 있습니다. 이 성씨 중에 상대님께서는 과연 어떤 성씨를 지니시고 내려오시게 될까요? 바로 강씨입니다. 상대님께서는 이 인류 시원 성씨인 바로 강씨를 택하셔서 이 인간으로 강세하시게 됩니다. 원래 인류 최초의 성씨는 풍씨였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가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 인류 최초의 성씨인 바로 강씨로 내려오시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최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고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맞이하는 이 가을철은 바로 뿌리로 돌아가는 원시 반본의 계절로서 이 원시 반본의 성을 지니시고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제님의 성의는 강, 일자, 순자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상제님의 도입니다. 바로 이 증산이라는 것은 시루 증자의 매산을 뜻하는데요. 이 시루라는 것은 이 떡을 찔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루떡을 할 때도 막 팥도 넣고 막 쌀도 넣고 이래가지고 푹 이렇게 익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님께서는 선천의 모든 흩어진 진리를 품어가지고 부익혀서 삶아서 완성된 진리를 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님께서는 친히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이 무극대도의 새 진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기존 선천 종교들을 다 포용하고 아우르는 이 상대님의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상대님의 대도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이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고 직접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또 거듭 천명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의 상제님께서 강, 증자, 산자 상제님께서는 145년 전에 친히 인간으로 강세하셨습니다. 아주 정말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 짧은 시간이라서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는 없지만 상제님의 말씀과 그 행적이 담긴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상제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